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순서 거기서 감동받는 걸로 신앙 유지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모이니까 약해지고 떠나가고 어둠 속으로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백성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이 자리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야 복이고 심지어 건강이라도 돈, 재물, 명예 물론이고 권력도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면 되지요. 그 복이 옵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가 지나고 또 오늘이 왔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이제 어둡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세상은 아직 어둡고 그래서 산도 들도 나무도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떠서 나는 기쁨이 보여요. 이렇게 벌써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에는 벌써 해가 떠서 행복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선한 것들이 동서남북에 쫙 깔렸네요. 이렇게 벌써 말할 수 있다면은 진짜로 우리는 이 복받은 사람이죠. 마음은 예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과 또 준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고 혹은 한국이 옳냐 일본이 옳으냐가 아니고 혹은 뭐 삼성이냐 애플이냐 혹은 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 아니고 하늘이냐 땅이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왜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한국이라도 아무리 뭐 한국당이든지 민주당이라도 아무리 혹은 10년 더 머무르고 10년 빨리 떠나도 땅이에요. 그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뭐 한나라당이든 삼성이든 애플이든 땅이라니까 여기. 그래봤자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하늘이냐 땅이냐 맞습니까? 그 문제예요. 즉 영원이냐 순간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선교사면서 왜 선교 이야기를 안 해요? 선교지. 저는 진짜 참된 선교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정하고도 영속적인 선교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 건강, 뭐 10년 더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생활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영원한 10년쯤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이야기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물론 이 땅의 몸을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한은 뭐 농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장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그런 것도 관여해야지요.
그러나 가끔은 이런 데 와서 열흘을 혹은 한 달을 아무래도 내가 이거 진리가 구원이 하늘이 예수가 손에 잘 안 잡힌다. 뭐 그래 희미하다. 아무리 들어도 교회 안식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들어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죠. 안 되겠다. 열흘 한 달 꼬박 그냥 세상 일 제껴놓고 그렇죠. 집중해봐야지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고 오셨잖아요. 예, 그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여기서 참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이것도 부랴부랴 준비한 거예요. 이 장소를. 저는 이 서래도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이 음악 그리고 설교 건강뿐만 아니라 이 노가다 말 그대로 노가다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이거 여기 화장실이 있었고 벽이 있었고 이렇지 않았는데 한 주일 전에 이 집회하기 한 열흘 전부터 때려 부시고 저기 천정 뜯어내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우리 청년 선교사들하고 뭐 하얗게 뒤집어 쓰지대요. 먼지가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분이 그냥 설교 뭐 강의하시는 분인가 그런 제가 저분의 주특기는 노가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노가다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참 노가다 중에 노가다죠. 그분은 참말로 이사야서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그리 돼 있지요. 그분은 기묘하다. 돈 많은 사람이 고급 자동차 몰고 다니기 기묘하다고 할 수 없이 당연한 거고 돈 없는 사람이 고물차 당연한 거지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앞에서 말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가 기묘냐? 아니 전능자가 온 우주의 소유자가 그 마구간에 누워있다니 그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이 30년 동안이나 총구석에서 그 노가다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걸 기묘하다 그래요. 기이하다. 참 이건희 씨 맞는데 이건희 씨 아들도 맞는데 이건희 씨 아반떼 몰고 다닌다. 10년 중고차 사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티를 내려고 하잖아요. 배운 사람은 배운 티를, 가진 사람은 가진 티를, 한 자리 하는 사람들 한 자리 하는 티를. 근데 희한하네 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그분을 믿으면서 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냐? 인간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고 하늘을 배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혹은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들을 그들 위해서 이러저러 하지만은 하늘은 아니니 그런 말씀하신 적이 많지요. 너희는 아니니 하늘은 정반대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세수대야를 들고 와서는 수건을 여기에 끼고는 한 명 한 명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말로 그런 예수를 알았다면은 그냥 주여가 아니고 돈 끌어모아 가지고 뭐 몇천 명씩 모일 수 있는 큰 몇십억 들여서 교회 짓는 만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누가 대통령 됐네 이런 거 아니고 기독교가 참말로 그런 기묘한 전능자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얻어맞고만 있어요.
너무나 높은 정광, 천사들도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멸시와 모욕 가운데 잠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혹은 그런 기독교를, 그런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데 좀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야, 우리에게는 없는 게 저 동네에 있네 하고는 몰려왔겠죠. 근데 참 슬프게도 우리 이 시대 기독교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못 그랬듯이, 중세 가톨릭이 못 그랬듯이, 중세 가톨릭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십자군 운동, 인류 역사의 가장 추악한 전쟁이죠. 이슬람 쪽에 가가지고 어린아이 임신부 배까지 갈라서는 끄집어내가지고 바위에 메어 쳤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면서. 가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그룹들이 몇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주류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사탄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항상 욕을 돌리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야, 이거 간단한 게 아니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집사 장로 된다고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교회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다고. 이 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 책이 말하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개인은 물론이고 그 시대 전체가, 교단이고 인류고 사기당할 수 있구나. 완전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유대인들이 머리 나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요새로 치면 기독교죠. 교회 본부죠. 통째로 사기당했으니까 통째로 뭐 신학자고 신학 안 했고 뭐 지도자고 평신도 아니고 전체가 다 양을 수없이 잡아 죽이면서 제사 지내라고 성전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는 열심히 거룩하게 절기만 되면은, 안식일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 차려입고는 책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예배겠지, 우리 잘 성경대로 하지 하다가 망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그리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요. 정말로 이 마귀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맞습니까? 우리 위에서 논다니까요. 인류 전체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판단력 다 끌어모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 존재에게. 통째로 당하죠. 말아먹어버려요, 역사를 마귀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잠시라도 너희는 나를 떠나면 당장 그 순간 마귀에게 업어치 당해버린다. 경험 소용없고 내 지식 소용없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다 쓸모없이 한순간에 업어치기 당한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적군에 달릴지라도 내가 전혀 두려움 내 발걸음 없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편안히 잠자고 그러던 그가 위험할 때는 어느 날 좀 편안해지고 왕궁에서 잠시 예수님을 떠났는데 바로 그 순간 그냥 뭐 완전히 거꾸로 져버렸어요.
뭐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자리, 경험, 판단력, 쌓아온 지식 못당해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 높은 세계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나무에 가지 붙어 있는 것처럼 있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린 그러면 에이 뭐 그 정도까지 할 거 있을까요? 가끔 그냥 뭐 안식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일주일씩 사경회 하고 그러면 되겠지. 뭐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고 애누리를 해서 듣는다니까요.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대학 붙느냐 안 붙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삼성이냐 애플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에서 한국 대통령 나오느냐 한국당에서 대통령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느냐 종식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길어봤자 7, 8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영원한 생명 세계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한 6, 70년 돈 좀 벌다가 그냥 영원히 인생 끝내게 만들어버릴 마귀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를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남의 발을 닦아주고 있든지 가졌든지 지금은 잠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생명 강가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두 분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이 아니고 내 인내력과 자제력과 판단력 싸움이 아니니까. 이게 그 위에 두 분 사이에서의 훨씬 우리 인류 전체보다 초월하는 두 존재 간의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지금 잘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 이런 경험해왔지, 쌓아왔지, 내 합회장이지, 대총 회장이지, 뭐 당회장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미꾸라지가 용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거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라는 존재가 항상 또 예수님 항상 내 옆에 계신 것만큼이나 나를 전혀 엉뚱한 혹은 거꾸로 들으려고 혹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생각하게 하려고 대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하늘 아니면 땅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곧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날 때가 다 돼가지요. 저는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6.25 자 이제 한참 판문점에서는 유엔군하고 북한 중공군 사이에 이 휴전 협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단다. 이제 그 당시에 한국군과 북한군이 유엔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휴전하면은 거기가 국경선이 되거든요. 이만큼은 북한, 남한 그 전선 자체가 그래서 맹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한 치라도 더 땅을 왜냐면 그게 금이니까 금. 백마고지 이런 데는요. 제가 듣기로는
밤에는 중공군, 낮에는 한국군 주인이 얼마나 대포를 거기다 쏟아붓는지 산이 뭐 1미든지 2미든지 여기 낮아졌다니까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안 남아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이쪽은 유엔군이 싸우기 좋은데 평지, 개성, 그렇죠. 개성은 사실 6.25 전에는 한국이었어요. 38선 이남이었고 이쪽은 한국군이 맡았어요. 유엔군이 뭐 저거 나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우리 현상이나 유지하자. 죽지나 말고. 그래 안 싸우고서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강원도 지역 산악 지역을 우리 땅이다. 1미터라도 더 우리가 밀어 올리자.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휴전 딱 되니 그게 국경선으로. 어때요?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 막바지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지만 우리 위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천사들, 마귀와 이쪽 천사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딱 끝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제 몇 명, 살렘에서 몇 명, 혹은 뭐 서울에서 몇 명, 제주도 교회에서 몇 명, 그거 가지고 가고 여기 남은 사람 싹 불러 정리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그러니까 얼마나 양쪽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저쪽으로 열심히 걷어요. 근데 그 당사자, 하늘에서는 하늘의 주민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나? 어느 쪽으로? 근데 지금 참 하늘에서는 안타까워요. 이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통계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떠나갔대요. 못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순서 거기서 감동받는 걸로 신앙 유지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모이니까 약해지고 떠나가고 어둠 속으로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백성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하늘을 사모하는 그래도 있을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무리라고 자꾸 말해요. 다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볼일 본다고 가고 결혼식에 또 가고 정시한다고 가고 하여튼 그러고는 몇 명 안 남아있네요. 우린 참 쓸쓸하게 없는데 너그라도 남아있어 참 좋다.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얼마나 양쪽에서 치열한지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는 사자같이, 맞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명이라도 더 삼킬 자가 또 어디 있나? 약해서 비실거리는 사람들 그렇죠? 짐승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자니 맹수들이 무리를 딱 봐요. 어느 놈이 비실거리냐? 잘 못 뛸 것 같은 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혹은 새끼 딱
저거네 찍고 달려들어요. 마귀는 더 그렇죠. 우리 중에서 누가 약하냐? 지금 제 말은 영적으로입니다. 이 돈 많고 혹은 건강하고 혹은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자리 이런 것으로 약하다 안 약하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세속적이냐? 누가 정치 문제만 나오면 혹은 뭐 돈만 보면은 혹은 뭐 도박만 나오면은 혹은 뭐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땅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거 아니라도 교회 건축만 하면은 눈에 불을 하여튼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 예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잘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누가 파트락 팔을 걷어붙이는 집사님들 많아요. 파트락만 나오면 막 걷어붙이고. 근데 이 기도에 한다. 예수님이 별 관심 없고 슬슬 빠질라 그러고. 그런 것도 약한 마귀 밥이 되기 좋은 먹잇감이죠. 자, 그런 지금 이 막바지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걸 실감을 못 해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체가 물질이 감각이 홍수처럼 범람하느냐 이 시대. 옛날 같으면은 구경하려고 표 끊어가지고 찾아갔지만 이제 손 안에 다 있다. 온 세상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구경해야 안 되겠냐. 이거야말로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이죠. 우리 영혼을 향한 정신을 향한 마귀의 전면적인 사정없는 무자비한 마귀의 공격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조차도 안 보인다고. 예를 들어 대포가 터지고 비행기가 폭탄을 쏟아보면 그건 이제 육체적 알겠는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과 눈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이 짧은 지상에서 길어봤자 7, 80년 우리 인생에서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이 인간 세계에서 무한과 영원 세계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하는 요한복음 8장에 로마서 8장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두렵습니까? 사자구리 혹은 용광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두렵다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하늘의 마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마음 받은 사람은 땅의 일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게 그거예요. 10년 더 10년 짧게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늘의 시각을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판단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것도 진심으로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그 마음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다, 난 아들이고 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영광 보통 영광 아니죠. 국회의원 4년 해먹는 거 아니죠. 대통령 몇 년 해먹는 거 아니죠. 금메달 한번 목에 걸고 눈물 한번 흘려보는 거 아니고 이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고 영원을 우리가 가서 누릴 영광이죠.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좀 무시당하는 거 뭐 굳이 사양할 필요 있냐 그 말이죠. 멸시당하는 거, 고생하는 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 말이에요 이거? 바울 말이.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고난을 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39대입니다. 그렇죠? 40에 하나 빼면 몽둥이로 있는 힘을 다해서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굶고 춥고 헐벗고 신자들한테 쫓기고 이방인한테 짓밟히고 산에 가서 물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자,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이 바울 지금 말이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린 지금 이거보다도 100배도 못한 거, 이거 100분지 1도 안 되는 무시당했다고, 멸시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지금 자살해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아요. 이거 100분지 1도 안 되는 고생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직업을 받고 살든지 지금 내 마음에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결정해요. 그렇죠? 예. 그대의 내일에 무엇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내 마음이 평화다, 불안이다 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 보세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미래에서 흘러서 오늘 내 여기까지 오면은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내 현재의 경험과 그 다음에 내 현재의 생각과 내 현재의 여러 환경을 지니고 과거라는 곳에 가서 저장이 되겠죠? 과거는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수시로.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막상 팔렸을 그 당시는 아이고 내 운명이 왜 이리 비참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고 내게 주실 복이었네. 맞습니까? 저희도 우리도 그래요. 제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모든 것이 그분은 잘하는 분, 옳은 분, 좋은 분.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딱 들어서고 보니까 그분도 어느 구석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고정된 사건이 아니고 의미가 오늘 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입장과 내 위치에 따라서 수시로 그 얼굴이나 의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과거에 멱살 잡혀서 오늘을 우울하게 사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알면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이 과거에 멱살 잡혀가지고 오늘을 우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남이 알면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과거 때문에 오늘을 그 빨래터에 물 떨어도 못 온다니까요. 숨어서. 그러던 그가 그 자신의 모든 누추하고 지저분한 과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분 만났습니까? 깨끗해요. 털어 먼지 하나 없어요. 아무리 돋보기 흠 없어요. 그 사마리아. 왜? 누가 씻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피 죽으신 거기에 씻기지 않을 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내가 뭐 10명 아니라 뭐 1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더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네 죄값이 1억이냐? 그럼 1000억을 줄게. 아시겠습니까? 1억은 네 죄값 감대 쓰고 나머지 999억은 알아 쓰라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개오가 옛날에 참 부끄러워도 그 죄값이 예수님의 생명값보다는 비쌀 리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모든 부끄러움을 이렇게 백지로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을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만나버렸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고. 과거에 멱살 잡혀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대신 오늘 내가 얼마나 참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롭다, 기쁘다, 희망 있다. 그러면 내 모든 과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는 암이라고 실패했다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다. 예수님이 멀다. 희망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내 모든 과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붙었다고 뭐 당첨됐다고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저주네. 어떻습니까? 내 모든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일이든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에 너무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겠어요? 미래가 중요하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올해 가을에는 이 감자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하고 내다본다면은 지금 시골 사람들 다 뭐 심으려고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오늘의 행동이나 내 마음의 상태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뭘 하고 있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가 그대의 내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니까요. 예. 그대의 미래에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대의 미래에 뭐를 당신은 내다보고 있느냐가 오늘 내 행동을 혹은 내 마음을 상태를 미래가 더 중요해요. 보십시오. 자, 이 사람 굉장히 높아요. 돈 많고 집이 높고 사람들 존경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더 바라볼 미래의 희망이 불분명하다. 우울해요. 술 먹고 싶죠. 뭐 딴 남자, 딴 여자 찾고 싶죠. 도박까지 하고 싶을지 몰라요. 성공은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다.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버립니다. 자살. 누구예요? 뭐 최진실,
노무현 대통령 많아요. 허전하다. 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내려버리자. 뭐 인생이라고는 이 기차를 타고 계속 가고 가면 결국은 뭐 화장터네 죽음이고 뻔하죠. 미리 내려버리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 바닥이다. 인생의 밑바닥. 그렇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노예니까 노예. 노예가 바닥 친 줄 알았는데 또 좀 약간 세월 지나니까 또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감옥에 억울하게. 그렇지만은 요셉은 뭘 믿어요? 나의 미래를 반드시 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이 노예 살이든 감옥 살이든 기쁘게 남도와 가면서 그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 저는요 사실 여기서 우리 물론 살렘 동산에도 있고 요양원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노예 살이한 요셉처럼 좀 밝은 얼굴 보고 싶어요. 근데 왔다 갔다 나 암입니다. 그래서 얼굴 우울해야 돼요. 웃으면 안 되죠. 이러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없는 것처럼, 미래 없는 것처럼. 예. 그 젊을 때 연습해야 돼요. 이 나이 들어서는 잘 안 고쳐지니까 표정이. 자, 그래서 이게 현재 내 오늘의 평안이나 기쁨, 내 행동은 오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의 내일, 미래에 뭐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은 그분이 곧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의 내일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아닙니까? 여기 우리 생명 강가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몸 왕노릇.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재림을 안 믿는다, 여기를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늙을 것이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결국은 화장터 공동묘 뻔해요. 이거보다 더 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오늘을 내가 뭐 이건희 씨로 살아도 빌 게이츠로 살아도 떼돈을 벌어도 대통령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없어질 우리 운명을 이렇게 하늘,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이분 아니면 그리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제가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굶고 춥고 헐벗고 얻어맞고 그러다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들, 집이든지 땅이든지 혹은 뭐 졸업장이든지 혹은 한 달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든지 심지어 내 뱃속으로 길러놓은 자식이든지 소망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지니까. 어느 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너무 우리 집착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자주 하지만은 여기는 내일 있을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늘을 내다보면서
더 구원 얻는데요. 무엇에서? 우울해서, 코로나에서, 혹은 비참해서, 억울해서 위로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희한한 사람. 자,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즉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가 말한 대로 재림은 아직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벌써 내다보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기뻐한다니까요. 이거 뭐 김칫국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다음 달에 식사 초대할게, 지금부터 김칫국 마시면 어디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은 엄청난 재림신자예요. 솔직히 우리 말해서 안식 교인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한 5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해요. 거의 다 떠날걸요? 안식일 때문에 여태 괜히 번거롭게 살았는데 방금 마시고 실컷 좀 딴 데 가서 딴짓 하다 오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2000년 지나야 올까 말까 한 재림을 내다보면서 그때 벌써 매 맞으면서 짓밟히면서, 그러나 벌써 그걸 내다보면서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10년, 20년 더 연장되냐 아니냐 문제 아니고, 삼성이냐 애플 아니고 영원이냐 순간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갈 것이고, 저는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차원, 영원 세계, 이런 그림자 아니고 영원한 빛의 세계,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